열심히 자신의 목표와 목적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나가면은 오토웨이가 꽉 차 있어요. 다들 직장으로 가고 각자의 삶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다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는지 항상 궁금하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계십니까? 크리스천 삶은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는 삶이죠.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죠? 우리가 가진 목표는요, 먼저는 존재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존재의 목표는 우리 자신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신은 죄로 말미암아 태어날 때부터 우리 자신을 위해 살도록 태어나져 있는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존재의 목표가 자신으로부터 하나님으로 변화된 사람이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첫 번째 질문, 사람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인가? What is the chief end of man? 했을 때 What is the chief purpose? 최고의 목적은 무엇인가 했을 때 우리의 목적이 뭐냐?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누리는 것이다. 그죠? To enjoy, to glorify God and enjoy Him forever. 그게 우리의 목적이 더 이상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고, 또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신 사명이 뭐냐? 우리의 사명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아서 예수님의 가르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한 것이 우리 크리스천으로서의 사명인 거죠. 이것을 따라가는 삶이 크리스천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는데요, 이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가는지 우리가 보고 또 우리도 배우고 그렇게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20장 저희가 지난번에 같이 한번 봤는데요, 사도행전 20장은 사도 바울의 세 번째 선교 여행의 마지막 여정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간 것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먼저 이 고린도에 가서 3개월 정도 지내게 돼요. 고린도에서 지내면서 특별히 중요한 로마의 교인을 향한 편지를 쓰는 그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6월절 안에 도착하기 원했는데 그 6월절 안에 도착을 못하게 돼요. 왜냐?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것을 알게 돼서 마게도냐와 헬라 지역으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같이 전해질 연보, 헌금을 모은 그 유럽에 있는 교회들 리더들과 함께 드로아에서 모이게 되죠. 드로아에서 일주일 동안 지나게 될 때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좀 설교를 길게 했습니다. 설교를 길게 하는 가운데 한 명이 졸아요. 유두보라는 청년이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서 죽습니다. 놀랍게도 그 죽은 청년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세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다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시죠. 그러나서 이 사도 바울이 6월절은 도착을 못했지만은 오순절이라는 중요한 절기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려고 빨리 이제 여행을 하는 가운데 자신이 섬겼던 에베소의 도시를 거쳐가면은 오순절에 도착을 못하니까 에베소를 지나가서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자신한테 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17절 말씀 보시면은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했다라고 그러죠.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까지 거리가 45km 정도 되는데 만약에 바울이 그걸 돌아갔다면은 아마 오순절 안에 도착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을 청하는데 여기서 이 청한 이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앞으로 벌어질 가운데 더 이상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만나지 못할 것을 성령께서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마지막 고별 인사, 고별 설교를 전하기 위해서 이 장로들을 청합니다. 장로들이 와요. 이 18절 말씀 보시면은 몸에 그들에게 말하되 이제 이 18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가 바울의 장로들을 향한 마지막 설교와 같은 내용인데요. 이번 주에는 처음 전반부 반을 보고 다음 주에 저희가 후반부를 함께
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 처음 시작을 뭐라고 하냐,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했는지를 여러분도 안다라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에베소에 들어갔을 때 처음 3개월 동안 에베소 회당에서 가르치다가 유대인들의 반대로 장소를 옮겨서 두란노 수원이라는 데서 한 2년 정도 또 복음을 증거하고, 총 시간이 에베소 안에서 3년 정도 있다고 봅니다. 3년 정도 있으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장로들에게 강조하는 건 뭐냐, 당신들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봤다라는 거예요. 그 3년의 기간 동안. 그래서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봉사역 가운데, 공생애 가운데 3년 동안의 시간을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이 가르침만 받은 것이 아니라 같이 살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걸 지키고, 예수님께서 아파하신 것도 보고, 우시는 것도 보고, 그 모든 삶을 공유했던 것처럼 이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에베소 교회 교인들과 장로들과 함께 자신의 삶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공적으로나 아니면은 이 사적으로 함께 모여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라는 것을 증거했다는 거죠. 단순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삶은요, 그냥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삶을 공유하고 삶으로 보이는 삶인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세 가지로 자신이 어떻게 본을 보였나 설명하는데, 첫 번째로는 자신이 모든 겸손으로 주를 섬겼다. Serving the Lord with all humility. 겸손함으로 주를 섬겼다라고 첫 번째 말하고 있죠. 겸손함으로 섬긴 건 뭐냐?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은 어디서 가장 크게 드러났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의 섬김이 가장 크게 드러난 거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자신이 죽어짐을 통하여서 자신의 백성 섬김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겸손함으로 주님을 섬긴 것은 이 십자가의 겸손을 따라가는 건데요. 십자가의 겸손을 따라가는 건 뭐냐? 사람들을 가서 사람들에게 막 가르치는 것을 강요하거나 비인격적으로 누르거나 그들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또한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이러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겸손함으로 나아가서 그들을 섬겼다라는 거죠. 그리고 단순하게 그냥 말로만 섬긴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정과 시간과 은사와 모든 물질을 통하여서도 자신이 섬겼음을, 이 사도 바울이 장로들이 너희들이 다 보지 않았냐? 내가 어떠한 삶으로, 어떠한 겸손으로 사람을 섬기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함으로 본을 보이시기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의 겸손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겸손은 어디서 나오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 앞에 군림하거나 누구를 누르거나 억지로 하거나 비인격적으로 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낮아짐으로, 사랑으로 겸손히 섬기는 거죠. 두 번째, 어떻게 섬겼냐? 죄송합니다. 다시 계속 19절입니다. 눈물로 섬겼다 그래요. Serving the Lord with tears. 눈물로 섬겼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 이거는 계속 우리가 울라고 말씀하시는 영역이 아닙니다. 엉엉 우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눈물로 섬긴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 왜 이 눈물로 기도를 했냐? 이 에베소 가운데 우상 숭배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아뎀이라는 여신의 신전에 관한 그 신전의 모형들과 또한 많은 우상들을 사고 팔고, 그걸로 이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그래서 데메드리라 불리워하는 사람이 바울을 향해서 폭동을 일으킨 이유가, 복음이 전해지니까 사람들이 우상신을 안 살 정도로 영향을 받으니까 폭동을 일으켰죠. 그래서 사람들은, 에베소는요, 돌아다니면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정말로 사단의 거짓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으로서 살고 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눈물로써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또한 교회 교인들이
정말로 그런 핍박으로 말미암아 어려움과 괴로움을 당할 때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다. 그리고 우리가 매번 시내에 나가서 매번 시내를 걸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요. 지나갈 때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하십니까? 아, 사람 참 많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때 우리가 더 나아가서 무슨 생각을 했냐, 아,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나? 주님을 따르고 있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주님 없이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기 원하시는 거죠. 이 선샤인 지역, 여러분들 선샤인 우리 타운센터 잘 안 가게 되죠? 네. 그 선샤인 지역, 여러분들 기도가 필요한 지역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또한 교회 안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시고 힘든 아픔과 또한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른다고 사도 바울은 눈물의 기도로 모범을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어떻게 섬겼냐?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라고 해요. 그래서 serving the Lord with trials. 그래서 어려운 일을 참음으로 예수님을 섬겼다. 이게 보면은 에베소 가운데 사도 바울은 회당에서도 쫓겨나고 드러나 서원에서도 이 말씀을 전할 때 아니면 시장에서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고 힘든 일을 많이 당했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요 모든 것이 다 좋은 일만 벌어진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따르면은 돈도 좀 생기고 직장도 좀 갖고 자녀도 좀 생기고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했으면 좋겠죠. 예수님은 그런 걸 여러분들한테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다면은 나를 따를 때 이 세상에서는 어려운 일이 있을 수밖에 없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나를 따를 때에는 사람들이 너를 미워할 수도 있어. 직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 그런 건 말씀하셨는데요. 나를 따르면은 모든 만사가 형통할 거야. 다 잘 풀릴 거야. 원하는 걸 다 가질 수 있을 거야.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 내가 굳이 예수님께 얻을 만한 게 없는데 굳이 예수님 따라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 시험을 참음으로 나를 섬겨라 말씀하신 거 뭐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더 거룩해진다고 말씀하시고요.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거룩하신 가운데 나아갈 때 그것을 통해 우리가 예수를 섬길 수 있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보인 모범은 뭐냐? 어떠한 모범이냐? 모든 겸손함, 모든 눈물로, 모든 시험 참음으로 주님을 섬겼다. 너희들이 그걸 보지 않았냐? 동일하게 여러분들한테도 예수님께서 그걸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한 삶의 모범을 보여라 라는 거죠. 여러분들 가족 안에서 아빠로서, 엄마로서, 또한 자녀로서 가족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힘들죠? 나도 좀 약간 누수해지고 싶은데 막 살고 싶은데 가족들 앞에서까지 내가 이렇게 해야 돼.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직장에서도 크리스찬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삶을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모습이라든지 표정이라든지 말하는 거라든지 어떻게 일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거죠. 왜 저렇게 일하지? 왜 저렇게 말하지? 왜 저런 표정을 짓지? 왜 다르지? 라는 거죠. 친구들 앞에서도 여러분들이 크리스천으로서 삶의 모범을 보여준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월요일날 선샤인 장로교회 이제 우리 그 찬양인도 해주시는 분이 이제 사모안 백그라운드인데 거기 가족분이 한 분이 돌아가셔서 장례에 참여했어요. 장례에 참여했는데 다 나와서 그 돌아가신 분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따르려 했는지 그 믿음의 고백들을 하는 걸 보면서 저분 참 잘 사셨다. 그 가족들이 저렇게 저분의 삶을 저렇게 칭찬하는 거 보면 잘 사신 게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화요일날도 제가 또 다른 장례식에 참여했습니다. 저희 선샤인 장로교에 나오시는 분 이제 동생분 여동생분이 돌아가셨는데 갔는데도 이제 그런 고백들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사시면서 사람들을 교회로 초대하고 선물을 줄 때마다 성경책을 줬대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 중에 성경책이 대부분 이제 2번, 3번씩 생기는 게 그분이 선물할 때마다 성경책을 선물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이 얼마만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지를 또 고백하는 거 보면서 저분 참 잘 사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만난 분들이 아니었죠. 교회에 나오신 분들의 가족분들이니까. 수요일날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하는 목사님, 미국의 목사님 중에 존 맥카퍼라는 목사님 계신데 침례교 목사님이 하시지만은 그래도 정말로 정말 좋은 영향을 끼친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수요일에 돌아가셨어요. 한 교회에서 굉장히 제가 알기로 한 50년 가까이 한 교회 섬기신 목사님이셨는데 사람들이 정말 그 온라인에 목사님이 돌아가시는 것 이후에 정말로 그분이 자신들에게 끼얹었던 영향, 그 삶, 그거를 나누면서 정말로 하나님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목사님 정말 멋있게 잘 사셨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여정은요 정말로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삶을 사는지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어떠한 삶을 사는지를 보여주는 삶이에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범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공적인 삶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사적인 삶 가운데서도 가족 안에서 그렇지 우리 엄마는 예수님 따라가지 우리 아빠는 하나님 찬양하지 그런 고백들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20절에 이제 보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제 무엇에 집중했는지가 나오는데 왜 모범을 보느냐 20절에 유익한 것이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 그래서 공중 앞에서는 그분이 공적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각 집에 사는 것은 그분의 사적인데 결국에는 이제 개인적으로 방문한 이제 신방한 집들인 것으로 있겠죠. 그래서 자신이 공적이든 개인적이든 사적이든 항상 여러분을 가르치고 전했다. 무엇을 가르쳤냐? 21절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항상 공적이건 사적이건 어느 자리에서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증거하는 복음 그게 뭐냐? 여기서 이제 두 가지의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 두 번째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 그래서 이 회개와 믿음 두 가지를 이제 내용으로 설명하는데요. 신학자들이 이 회개와 믿음 두 가지를 합쳐서 한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뭔지 아세요? 회개와 믿음을 합쳐서 한 단어로 중생이라고 합니다. 좀 말이 없죠? 거듭남. 그래서 영어로는 conversion이라고 해요. conversion. 그래서 회개와 믿음이 왜 중생이냐? 왜냐면요.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면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면은 그때 주신 두 가지 선물을 이 회개와 믿음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회개와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에 대한 인식이 갖게 되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죄의 용서를 구하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믿게 되는 역사가 성령님께서 하신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회개와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회개와 믿음에 대한 기쁜 소식이다라는 거죠. 저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누구한테 예수님이란 이름만 꺼내는 것도 그 관계가 어색해질 수 있고 아니면 관계가 깨어질 수 있는 어려운 가운데 있고요. 사단이 가장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나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얘기를 다른 사람이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말하려고 할 때 우리한테 사단이 공격하죠. 네가 뭔데 무슨 예수님을 전해? 아니면은 그렇게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고 있는데 무슨 복음을 전해?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약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나 영적으로 저희를 공격하죠. 왜냐하면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싫어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걸 가장 싫어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냐? 22절
12절 말씀 보면은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신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길은요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님께 여기서 매였다, 영어로 보면 constrained by the Spirit 이렇게 써있죠. 성령님께 매인 것. 그래서 이거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거고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는 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성령 충만. 성령님을 충만하는 건 여러분들 성령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냐? 성령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세요. 비인격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길은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세상의 영은 뭐예요? 사단이죠. 귀신이죠. 악한 영이죠. 근데 우리가 받은 영이에요? 영은 무슨 영이에요? 성령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는 거죠.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한다. 그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이냐? 그 다음 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은혜로 주신 것들이 뭐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하냐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그래서 in words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해석하게 하시고 따라하게 하신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어떠한 비인격적인 능력이 아니라 인격적인 능력이 되십니다. 그 인격적인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제가 시드니에서 한번 무슬림 회교도 그 회당에서 무슬림 그 신전에서 코란을 가르치는 그 선생님께 한번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웠어요. 이 사람이 나를 해보자면 어떡하지? 나를 때리면 어떡하지? 물론 이제 저를 때리기에는 저도 이제 그 사람이 무서워 보일 수도 있었겠지만은 제가 기도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한 2시간 정도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들었던 마음의 생각은 하나밖에 기억이 안 나요. 성령님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어떻게 대답할지 알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그냥 2시간이 갔던 것이 기억이 나요. 제가 무엇을 어떻게 대답할지 모르겠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떠한 질문을 해야 될지 모르는데 성령님을 의지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건요 성령님을 의지할 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때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이 인격적이라는 건요 뭐가 가장 크게 다르냐면 사단은 굉장히 비인격적으로 기계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사단을 따르는 어떤 종교나 그런 것들 보면은 접신한다고 하죠. 접신하는 게 뭐예요? 그냥 어떤 무아지경에 빠지거나 황홀경에 빠져서 그냥 그것에 젖어가지고 본인의 의지를 잃어버린 상태에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요 굉장히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인격을 무시하는 존재로서 사람들에게 역사하는데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분들은 생각이 분명합니다. 굉장히 인격적이시고 굉장히 인정하시고 굉장히 이성적이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그것이 사단의 영에 붙잡힌 사람과 성령에 붙잡힌 사람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에 붙잡힌 건 뭐냐면 결국 말씀에 붙잡힌 것을 얘기해요. 말씀에 붙잡히려면 어떻게 하냐? 성경책을 펴야 돼요. 성경책을 펴서 성경책을 읽어야 돼요. 그래야지 말씀에 붙잡힐 수 있고 성령님께 붙잡힐 수가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너무 뻔한 거 아니에요? 네, 너무 당연하고 너무 뻔합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각자 혼자 있을 때 개인의 삶 가운데 말씀을 피셔서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셔야 되는데 말씀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보셔야지 성령님의 붙잡힘과 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말씀이 올 수도 있고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이해를 도와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 생각의 깊이나 내 이성의 깊이가 얇을지라도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이 피신 그 말씀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인도하기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항상 두려워하고 사람들 앞에서 쪼그라들고 하지만은 성령님의 붙잡힌 그 붙잡힘으로 성령님을 의지할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부르심 가운데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주의 말씀, 주의 진리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4절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말한 어떠한 이 성경의 말 중에 여러 군데 정말 좋은 말씀, 정말 위대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24절이 그 말씀 중에 하나예요. 뭐라고 하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부르신 그 사명 가운데 사명이 자신의 목숨보다 더 중요했다. 이거 광신도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내 목숨보다 중요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지금 사는 것은 그리스도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런 말을 해요. 자기는 죽어도 상관없다. 내 삶이 오면 죽어졌다면 내가 오늘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와 나의 삶의 목적되고 방향되시기 때문에 달려가는 것이다.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 내일 죽을 수도 있다. 하지만 오늘을 살 때에도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내가 달려갈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밖에 없다. 여러분들 이런 고백 하실 수 있어요? 내 생명보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관심사는 자신의 어떤 육체의 평안함이나 육체의 행복함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목적, 목표, 사명, 거기에 그것들이 자신의 생명보다 중요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이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 결국에는 이 사도 바울이 원하는 건 뭐냐면은 내 삶의 끝에 섰을 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렇지, 내가 사명을 다했지, 잘 달려왔지, 끝까지 신실하게 주님께 충성했지 라는 고백을 원한다는 거예요. 나의 삶도,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삶이 마치는 그 순간에 내 삶을 돌아보면서 후회하고 싶지 않죠. 자신만을 위해 살아왔고 내 삶에 나의 만족과 나의 성취를 살아왔다면 분명히 후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돌아봤을 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왔다? 우리 삶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붙들기 원하시는 거죠. 25절 말씀에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게 좀 놀랍죠. 왜냐하면 자신의 미래가 성령께서 어느 정도 보여주신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에 다시 방문할 수 없게 되고 에베소의 교회 장로들을 만날 수 없게 됨을 보이시고 결국에는 이제 예루살렘 가서 체포가 되어져가지고 로마에 끌려가게 되고 감옥수가 되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감옥에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서 이제 순교하게 될 때가 오는데 결국에는 그 전까지는 어떠한 공격이 왔을 때 자신의 시간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피했어요. 근데 지금은 피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가 온 거죠. 그러면 순종하고 나아갔다는 거죠.
26절 말씀에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들에게 전했다. 이게 이 표현이 어디서 온 거냐면요, 에스겔서에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파수꾼이 있어요. 이 큰 탑 위에 파수꾼이 뭘 하냐면은 서서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언제 나팔을 불어야 되냐? 적들이 쳐들어올 때 나팔을 불어야 돼요. 그래야지 성에 있는 주민들이 피하거나 전쟁을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게 되면은 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고선에다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나팔을 불지 않은 거에 대해서 그 책임이 죽은 사람들한테 있지 않고 그 파수꾼에게 있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파수꾼이 자신의 책임을 다해서 나팔을 불게 되었을 때는 죽은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 자신한테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내가 깨끗하다. 나한테 책임이 없다. 왜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거에 대한 책임은 그 사람들한테 있고 나는 더 이상 책임이 없다. 나는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나한테 더 이상 책임이 없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꺼리지 않았다. 뭐냐면 I did not shrink from declaring to the whole gospel. 그래서 내가 쪼그라들지 않았다는 걸 똑같은 거예요. 내가 쪼그라들지 않았다. 우리가 어때요, 여러분들? 우리는 자주 쪼그라들죠. 말 못하겠네. 그렇죠? 우리가 이 파수꾼 이의 비유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부분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 증거하실 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좋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던지냐? 그 상대방의 영혼의 상태를 물어보는 거죠. 오늘 죽으면은 죽음 이후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든지 지금 삶의 목적이나 계획이 무엇입니까? 아니면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그런 것을 물어볼 때 이 사람이 나에 대한 걱정을 하네, 나에 대해서 좀 심도 깊은 질문을 던지네.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봤으면 좋겠어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전도는요, 인격적인 전도입니다. 기계적인 전도가 아니에요.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이 외워서 그걸 낭독해주는 전도가 아니라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전도는 인격적이고 겸손하고 사랑이 담겨있고 기도가 담겨있는 전도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시는 친구들, 가족들, 그리고 주위의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좋은 질문들을 던지세요. 여러분들이 꼭 답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에게 생각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전도가 시작되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무엇을 믿니? 너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니? 너는 무엇을 위해 따르니? 할 때 여러분들이 본인을 말하십시오. 나는 이것을 위해 살아가.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한다라고. 그래서 수많은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앞에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을 따랐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들을 바쳤어요. 정말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기독교는 순교자 피로 세워졌다 정도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다 죽었어요. 세상에 누릴 수 있는 부와 영예와 명예를 다 던져버리고 정말 오지에 가서 자신의 삶을 드린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도 죽은 사람들,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님들도요, 들어오자마자 말씀 한번 전해보지 못하고 죽은 분들, 아이들도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들이 다 그 순교지에 묻어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한 건 뭐냐?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던져버렸다. 그렇죠? 죄를 던져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한다. 여러분들 그건 뭐냐?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되게 단순해요. 자신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은 다 아세요. 자신이 어떠한 죄 가운데 얽혀 있는지를 다 아십니다.
그 죄를 끊어내야 돼요. 던져버려야 돼요. 자유를 누려야 돼요. 그러고 나서 달려가야 돼요. 선한 경주를 달려야 되는데 2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Looking to Jesus, the founder and perfecter of our truth, of our faith. 예수님께서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신 게 뭐냐?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알고 인내로서 끝까지 경주하게 하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우습게 여기고 욕을 한다 할지라도 그건 개의치 않는 거죠.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이 시간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들 사단이 하는 거짓말을 뭔지 아십니까? 사단이 하는 거짓말은 이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졌어. 우연히 생겨났어. 모든 것은 다 우연이야. 목적은 없어. 계획은 없어. 그냥 막 살면 돼. 원하는 대로 너 마음에 따라서 너희가 원하는 것은 다 이루가. 아주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계셨고 아들과 성령이 함께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분명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분명히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계획이 있으심을 알고 계십니까?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걸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우연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하나님 목적 그 계획 가운데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요. 여러분들이 주어지는 월요일, 목요일, 화요일, 수요일 그 날들이 다 하나님 계획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시고 여러분들 끝까지 신실하게 정말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죄를 범할 수 있어요. 다시 일어나서 회개하고 주님, 예수님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받아주시고 주님 은혜 안에서 주님 선한 경주 달려갈 수 있도록 끝까지 선한 싸움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붙잡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스도는 분명히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을 분명히 계획하셨고요. 성경 보면 너무 자세하게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이 끝나고 어떻게 새 세상이 올지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책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를요 그 어떤 것에 이 세상의 것에 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목적 되시고 그분의 나라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회복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진정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일본 3장 1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뭐예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삶을 위하여 달려간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이 땅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좀 가난할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고요. 사람들이 누리는 것들 다 못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은 어디 있냐? 하늘에 있다는 거죠. 하늘의 삶을 위해서 달려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성공과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결정들과 여러분들이 나누고 도와주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세요. 왜냐? 우리의 표대는 이 땅 가운데 있지 않고 하늘에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있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 갚으신다. 분명히 눈물 닦아주신다. 분명히 부활의 몸을 허락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을 붙드세요. 표대를 향하여 나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